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과 귀를 닫고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48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앉아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혼혈했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을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대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또한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냐면 그가 귀신 들렸고 미쳤건을 왜 그를 따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오히려 막 그렇게 욕을 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 진리를 볼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우를 범하게 되고 넓은 길을 가게 된다 이거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을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랍니까? 영적인 진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든 판단은 지식과 과학과 이런 걸로 판단하지만 영적인 눈은 마음이 청결하, 쉽게 해서 신부단장이 제대로 돼야 영의 눈이 온전한 눈이 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 비진리가 그때 보이는 거지 육의 눈으로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영의 세계는 어떤 진리의 세계는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의 그 영의 비늘을 벗겨줘야 육의 비늘을 벗겨줘야 영의 진짜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항상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죠? 거룩한 신부단장이 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진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감으로 알아져요 이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없이 어느 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수없는 판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을 누구든지 그걸 택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런데 하물며 영생이 사는 길을 최고의 길을 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길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야 영의 온전한 세계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렸지만 힘을 써도 들어가기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좁고 문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깨달은 자만이 가지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매한 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 앞에 함께 식사를 했고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문을 닫을 때 그들이 문을 두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서 그들을 슬픈 어두운 데로 몰아내서 이를 갈며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요 네가 선지자로 행했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을 때 영적인 사역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게 영의 세계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이 지금 사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영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한 이유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지각을 분별해서 어떤 사람?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대요. 연악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순간서부터 모든 게 다 편하고 좋기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옛사람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가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죠.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랍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이게 어떤 눈이야?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영적인 눈은 내가 신부단장이 되고 깨끗해야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늘이 벗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야. 이 눈이. 근데 어떤 사람, 이 눈은 어떤 사람에게 정비례돼 내가 지금 깨끗한 행실을, 신부단장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눈이 주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야? 에베소 4장 18절은 그래요. 하나님을 함께 하던 사람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는 이 길이, 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어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절대 십자가의 삶을 살들 안 해. 왜? 어리석어비니까. 근데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무거우니까 요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십자가 밑에다가 구름말을 달았대요.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닌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랍니까? 여기는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은사를 왜 줬어? 은사를 왜 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의 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요. 영생을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사람이, 일반 그 영생과 이런 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지금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모든 걸 따지지. 근데 어떤 사람,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가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지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서부터 23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온전하게,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12명을 쫙 놓고 파송 설교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나가서 지혜롭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뭐라죠?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니 거기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나쁜 사람들 만나면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거래요. 왜? 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세상 사람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으니까 너희를 잡아서 매질할 것이고, 임금과 총독에게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제도권, 이 현 정부, 현 권력의 힘들이 너를 끌어갈 것이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대로 내보낼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북서도
부모 자식이 막 여기 탈북을 한 사람들이 가장 지금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와보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도 돈을 벌어서 부모 자식을 일로 탈북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돈을 막 부럽고다 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면 부모 자식 간에 죽는 뒤로 내보내. 왜? 이게 신앙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가 서로 이게 타협이 되질 않는 거야. 너무나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가. 그래서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허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피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그 12제자는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아는 자예요. 그 자와 알지 못하는 그 가족마저도 죽는 뒤로 내보낼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생애나니, 형제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뭘 준다고 했죠? 사랑이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스톨게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부모 자식, 친구 간의 사랑, 에루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있는 사람, 제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을 하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랑을 하야 영의 눈이 열린대, 사람이. 근데 막 어디 전철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더랴. 왜 여기서 싸우느냐고. 교회 가서 싸워야지. 교회가 서로 막 사상이 이게 막 이 기준이 맞지 않아서 유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러니까 성령님, 사람이 자꾸 분쟁을 하고 사람의 의견, 사람의 총회에서 막 이 분쟁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모두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근데 영의 눈이 알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 다니 서로 막 이기적으로 싸우는 거죠. 저는 성경 속에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에 부자 관원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권력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딱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구원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해요. 예,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 얘기야.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온전해지리라. 그 사람은 부자의 그 물질의 힘, 세상에서 권력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 나의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재울질을 해요. 이 구원받는 게 난가, 지금 이 전 재산하고 권력 내놓는 게 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수가 없어. 너무나 꿀 같아서. 그래서 그가 근심함에 떠날 때 예수님이 뒤에다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권력 있는 자가, 세상 힘 있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다. 우리는 부자 한번 되고 싶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한번 갖고 싶지요. 근데 실상은 이 세상 그런 것들에게 미혹되기, 거기에 저기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천국 지옥 그 심판대에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재산을 못 내놓고 갔는데 심판대에 서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야. 얼마나 한탄을 했겠느냐 이거죠. 영의 눈이 그때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봤다면 그가 절대 그런 사람을 하지 않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부모, 형제, 자식 또한 돈도 그냥 막 손톱으로 바위 줬듯이 해서 돈을 벌어놨어.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이걸 다 내놓으랴. 차라리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기도를 다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주님이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도만 하면 좁은 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지금 뭡니까? 버린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뭐랍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설교는 안 해.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면 교회를 안 오니까. 근데 이 지금 가장 이 영적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당신의 분명한 인생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다 원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이 땅서도 잘 되지만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43절에 포도원지기에 대한 포도원 임대 사업에 임대에 대해 나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권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 현 교회. 거기를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대. 근데 그들은 때로는 돌로 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잡아 죽이면서 자기네들 그 열매를 포도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지금 그 세를 받아오라는데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보내면 공경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주인이 저들이 뭐랍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여가지고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다는 지금 그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교회의 제도권이 모든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으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나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왜? 눈이 어두우니까. 욕심이 가득 차면 영의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마저도 알아볼 수가 없었죠. 마태복음 22장 6절에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도 나오죠. 천국에 초청받은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리새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장가를 들어서, 나는 소 5거리를,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느냐고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 왕이 강권적으로 길가에 맞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왕의 이 초청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이 초청을 하면서 그때 이 와서 입을 예복을 보내줬어요. 예, 그렇듯이 이게 왕의 이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영적 예복은 지금 성결이다 이거야. 예, 근데 이 세상 것을 버리지 않은 그 유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도 뭐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행실도 거룩해졌다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됐고, 5처녀는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종교활동만 하는 거야. 그들이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갈 때 그들이 문이 닫히고 그들이 두드릴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는 거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달란트의 비유도 지금,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성경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재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2가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원래 저자가 사람이 천부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잘해, 시를 잘 써, 이런 것들은 이 천부적인 달란트입니다. 근데 목공을 잘해, 뭐 이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은사의 달란트를 또 받습니다. 이 2가지, 이게 달란트는 2가지예요. 하나님의 천부적으로 받은 거하고 또 하나 영적인 은사를 받은 걸. 이 2가지를 어떻게 썼느냐 이거야.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근데 1달란트를 갖고 그것을 이 땅에다 묻어놓고 심판대에서 그것을 내놓은 사람에게 뭐랍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묻어놨어요. 하고 본전 갖다 내놨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악하고 게을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지금 내가 활용을 해서 영혼 구하는 데다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제가 그런 영혼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왜 달란트 같은 걸 왜 이걸 썼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외우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이 의미를 지금 영의 눈으로 다니 말씀을 지금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저기 할 때 뭡니까? 받은 자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 우리는 공평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니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거 맞죠? 뺏기는 데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심판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한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거에 기뻐할까?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봐요. 생각나게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걸 생각하면 귀신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또한 영적인 세계는 고린도서 3장 15절 18절에 뭐랍니까? 모세의 그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네 마음을 덮느니라. 율법,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근데 주님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벗겨지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 우리가 적당한 성도에서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종교인을 만드는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깨달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바뀌고 마귀를 밟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자,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못 깨달으면 요한복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꺾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하는데 신앙생활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힘써 아주 열심으로 꺾어버린 거다. 이게 뭐죠? 절대 이 주님 안에 신앙생활은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분의 인도함 대로 사는 거라 이거야.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힘써 막 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이들이 대적하고 꺾었다 이거죠. 왜 그렇죠? 로마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그날까지 주었으니. 마귀는 혼미하게 미혹의 영이 막 우리에게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하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를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유로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얘기해요. 너희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쏙쏙 됩니까? 네. 어떤 분이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은 시부렁치 않은데 은사는 나와. 그래서 가끔 갖다 혼란스러워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나. 근데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옆 사람을 그러니까 팍팍 밟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사 주심이 후회함이 없다는데 부르심이.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에는요.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게 어렸을 때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미리 다 봤어. 환시로 영화처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전하는 말을 믿으리요. 예수님도 그래요. 누가복음 7장 24절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외형으로는 외육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큰 데에 주님만이 거기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거기만. 근데 오히려 그런 제도권이 아니라 그 가난한 12 제자와 함께하고 외형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게 되고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주님이 제가 보면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래서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에서 있으면서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었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 사는데 너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지혜롭고 사는구나.
바울은 무진장 똑똑하고 훌륭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삶을 살았다 이거야. 나는 약한 삶을, 왜? 주님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났다가 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야. 나는 오히려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 같은 지금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야. 그다음에 나는 오늘도 수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으면서 선수 일하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을 참고 비방하는 자에게 권면하며 이 세상의 만물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사도는 누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서부터 10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직분을 받은 걸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고 나는 영광이 욕된과 같고 아름다운 이름이 악한 이름과 같이, 남들은 악하다고 하고 남들은 병신이라고 하고 욕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죠?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나는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영의 눈을 열린 사람과 영적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복음 6장 26절 29절은 뭐랍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선택받은 자만,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주님 안에서 가는 자가 가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뭐랍니까?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관심이 없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포도주를 즐기고 탐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하는 거. 왜?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본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때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충성을 다했으면 그 축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며 너의 마음의 눈을 열는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 종교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눈을 열어줬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이 기복적인 종교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또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되게 하면 이 영의 세계는 제일 무서운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모든 걸 용서한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말로 나를 거역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허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용서를 못 받는데 어떤 거? 성령 회방죄. 어떤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이게 성령 해방죄죠. 성령님이 지금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사람이 한다고 자꾸 어거지로 하니 저기 하는 거. 이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은 마태복음 16장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기 시인할 때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시인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이것을 안간 것은 네가 아니다. 성령께 하나님께서 네 눈을 열어줘서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데, 영의 눈이 열면 바울 사도도 비늘이 벗겨지는 그 축복을 통해서 자기 그들 달려오던 종교 활동을 다 집어던지고 오히려 가장 저기 한 사도로서 일어날 수 있었죠. 바울 사도가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예수님을 할 때는 바울 사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만약에 안 벗겨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이 대적하다가 끝나버렸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립시다.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읍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더 기적을 보여달려. 그게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그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또 기적을 보여달라. 저기 하나님이 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지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다가 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는 걸 예표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치유해줬는데, 막 충분히 알 만큼 해줬는데도 막 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을 또 보여달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탄하시는 게 있어요. 골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너희들에게 행한 표적이 이방인 시돈가에다가 했다면 이미 그들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이 바뀌었을 텐데 너희들은 가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맛봄에도 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영적인 사역을 하나만 보고도 막 통회하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없이 보고도 수없이 막 그냥 또 비워달라고만 하고 바뀌들 않는 거. 여기에 대한 한탄하는 예수님이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여기는 거의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보여달라는 데다 맞추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다 맞춰요.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주님은 항상 뭐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바뀌겠죠. 병마가 떠나겠죠. 가난이 떠나겠죠. 영이 열리겠죠. 그분과 온전한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겠죠.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